오늘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장 1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뜻. 1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의와 갱, 패역함을 버리지 않고 드리는 헛된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런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 말라. 참으실 수 없다고 탄식하십니다. 그들의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에 이어서 희망의 말씀을 또한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계시다, 즉 심판의 목적과 결과, 또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과 궁극적으로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전쟁이 그치며 진정한 평화가 온 땅에 임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부패하고 패역한 모든 시대의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망입니다.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사야가 받은 바 말씀이다. 이사야가 받은 말씀, 이 받다가 시보리 하자입니다. 말씀은 시보리의 다발.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원래 시보리의 이 하자는 다른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받다, 하자라는 말을 썼는데 일반적인 표현은 주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다. 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레미야 14장 1절에 보면 가뭄에 대하여 여호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에스겔 13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임하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하야예요. 하야. 이것은 무엇이 일어나다, 무엇이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이 받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하자는 무엇을 본다는 뜻이 또 있고 혹은 지각하다, 깨닫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준비하다, 미리 아는, 선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하야. 그러니까 이 하자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야, 임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각을 통해서 영적인 지각이죠.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깨달음으로 알게 하신다. 성령으로 감동해 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직접 선지자에게 임했고 깨닫게 했고 알아 선포하게 했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실제로 현실의 그 역사에 성취되는 일과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과 사건으로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일과 역사라는 것은 이 말씀을 봤다는데 이 말씀이 히브리 다바르거든요. 이 다바르는 말,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깨닫고 전했더니 그 말씀이 실제로 사건이 되고 일이 되고 현실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장차 일어날 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말씀이 실행되는 현실적 사건, 역사적 사실로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오랜 역사를 지난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 실현된 하나님의 사건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증인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 실현되었는가,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그 말씀들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서 그대로 증명되고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하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성령의 조명과 깨달음이 없다면 말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말일, 날들의 끝이라는 뜻인데요. 아라하트 좀, 마지막 날이란 뜻인데요. 이 말은 이사야서에는 본절에만 사용되고 있고요. 창세기 49장 1절에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이 후일이 바로 아라하트 요미거든요. 마지막 말일에 후일에 당할 일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신명기 4장 30절에도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이것이 바로 아라하트 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들어와서 그 말씀을 청정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심판과 관련된 종말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말일 끝날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말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사는 시온,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편 2편 6절에도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제레미야 31장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조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산, 여호와의 전,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시온산이 모든 산이 굳게 서고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가장 높아진다. 이것은 물리적인 높이의 변화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의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일에, 이 말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는 날, 혹은 천하 만국이 다 보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연결되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은 가장 그곳에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 영광 앞에 다른 모든 산들은 평지나 다름없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바로 이 시온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만방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루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곳에 나오게 될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죠. 지금도 성지순례가 계속되고 있고요.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많은 백성이 시온산으로 오게 된다. 예루살렘으로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이런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생명과 구원의 길이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도적,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의롭고 거룩한 길이잖아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부터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다만 죄를 깨닫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길을 열어 보여주신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다 이룰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 잘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이것을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배우기만 하면 소용없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순종으로 나타나겠죠.
예수께서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하셨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에는 시온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중심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민족의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에 증거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열방 사이에 판단하신다, 판결한다,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재판장이 되셔서 열방, 즉 모든 민족의 죄를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것은 싸움과 전쟁이 그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하실 것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대로 성취되었죠. 칼과 창이 생활에 필요한 농기구로 바뀌게 된다. 보습, 칼이 보습이 된다. 이 보습이 히브리 이 팀이거든요. 이것은 땅을 갈고 일구는 도구예요. 평화의 시대에 필요한 도구죠. 낫들, 이 낫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의 마스메로츠, 가지를 잘라내는 전지용 가위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치고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전쟁과 전쟁은 모든 역사 속에 계속 되어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죠. 왜?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역사 속에 전쟁은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라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계속될 것이 있다. 곳곳에서 민족 간에 대적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총칼로 싸우는 전쟁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무역전쟁, 그렇죠? 네, 경제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힘 있는 자는 더 많이 갖고 힘이 없는 자는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평화, 전쟁으로 평화가 찾아올까요? 역사를 보세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고 의가 회복되어질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언약의 백성이지만 악을 행하고 우상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신 목적은 분명하죠.
그들이 죄를 깨닫고 버리고 회개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징계와 심판이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죄를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죄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세계사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롭다므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혹시 구원의 생명과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며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소중한 우리 지하 가족들 다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